이 우주 안에서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 연기적인 범주에서 시간과 공간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내가 수많은 나 아닌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비로소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로움이다. 오랜 과거에서 지금의 나를 생각하는 불교 문화유산, 그곳에서 인연과 깨달음이 공존하는 화엄의 세계를 만난다. 지리산 반야봉과 노고단 자락의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화엄사. 백제 성왕 544년 연기조사에 의해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화엄사는 우리나라 화엄종의 중심 사찰이다. 문고리 하나에도 깊은 세월의 흔적이 혁혁한 화엄사. 1500여 년 동안 화엄 사상을 펼치기 위해 수많은 고승들이 모여들었던 도량에는 지금도 여전히 참배객들과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웅장한 건축미로 화엄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국보 제67호 화엄사 각황전. 사찰의 전각을 국보로 지정한 예는 아주 드뭅니다. 정면 7칸에 측면 5칸, 그리고 중층 즉 2층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통층으로 돼 있어서 그 높이가 또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이 각황전은 가운데 있는 두 탑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동향을 하고 있는 셈이죠. 주현 불전은 대개 남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남향을 할 때는 대웅전이 큰형, 맏형격으로 있고, 아우격인 그러나 더 장대하고 웅장하고 큰 전각이 각황전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것이죠. 특이한 형태의 원통전압 사자탑과 거대한 석등을 앞에 두고 웅장하게 서 있는 각황전은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목조 건축물이다. 법당 규모만큼이나 큰 불상 앞에 서면 새 속에 해묵은 짐들을 내려놓고 저절로 고개를 조아리게 된다. 아래 위가 장대하게 뚫린 법당 내부에는 통나무 그대로 세운 기둥들이 대들보를 떠받치고 있다. 세월에도 무색할 만큼 굳건한 원력으로 단단해진 모습. 고색 창연한 벽화 단청이 장엄돼 있는 우물 천정은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보기 드물게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경사를 지게 하였다. 이렇게 장대한 내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기둥과 보고 같은 것들이 잘 짜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안전하려고 하면 적당한 굵기, 또 하나의 기둥을 쫙 위에까지 올렸을 때의 그 모습, 이런 것이 참 이 목수들한테는, 장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또 지붕 밑에는 천정을 가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각황제는 오다가 경사치고 맨 끝에는 수평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천정을 가설할 때 제일 좋은 것은 바둑판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물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연꽃이랄지 목련이랄지 이런 장음 장식들을 하늘 위에다가 다 하는 거예요. 불국토를 꾸미는데 가장 치성을 들이는 것이 이 천정 장식이기도 해요. 각황전은 전체적으로 나무의 질감만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편액 또한 나무판을 이어붙인 것처럼 소탈한 자연미가 느껴지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의 왕이라는 뜻과 함께 임금을 불교적인 각성으로 이끌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 각황. 이렇듯 각황전은 화려한 단청이나 장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그 규모와 자태만으로 장중함을 표현한다. 더불어 추녀에 걸리는 홍매화는 각황전의 자연미를 더욱 극대화한다.
각항전은 1702년도에 중창이 되면서 조선의 임금인 숙종대왕이 각항전이라고 이름을 줘서 이렇게 이름을 각항전이라고 짓게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제를 칭하는 황이라는 황제 황자를 이제 칭했다는 것은 화엄사 또 각항전이 갖는 의미가 정말 각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항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조선시대의 불교계의 중심이 화엄사에 있었다. 그리고 왕도 그렇게 숙종대왕도 그 정도로 권위를 부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로 화엄 사상의 연화장 세계를 상징하고 있지만 각황전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닌 석가열애를 모시고 있다. 670년 의상대사가 건립할 당시 원래의 각황전의 모습은 지금과는 달리 3층 구조로 장육존상을 봉안하고 사방벽에 화엄 석경이 장엄돼 있었다고 하는데, 각황전에는 이제 기둥이 이제 밖에 외벽 기둥이 있고 안쪽에 이제 기둥이 내벽을 이뤘던 기둥이 있는데, 요 밑에 기둥을 받치는 초석은 통일신라 시대 초석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초석을 보면은 내벽의 초석은 초석 기둥 옆에 보면 홈들이 있는데 이 홈들이 네모나게 내벽을 다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봤을 때 화엄 석경이 내벽의 벽면을 이룬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내벽을 두르고 밖에는 문이 없고 요 내벽 안에 부처님, 장육 부처님이 모신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엄사 성보박물관에는 임진왜란 당시 장육전 전각이 소실되면서 함께 파손되었던 화엄 석경의 파본들이 전시돼 있다. 화엄 석경은 그 원형을 알 길은 없으나 파본들만으로도 우리나라 화엄종 사찰의 상징적 유물로서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가치가 있다. 청색납석에 60 화엄경을 새겨넣은 화엄 석경. 화엄 석경은 심오한 불교적 가르침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한 글자도 똑같지 않도록 혼을 다해 새긴 정성이 세월의 부침 속에서 파편으로만 남게 되었지만 그에 담긴 보이지 않는 가르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화엄 석경이라고 한다면 화엄사의 화엄 석경은 60번 화엄경을 사경을 해서 그거를 돌을 판으로 이렇게 깎아서 거기다가 석경을 새겨 넣은 겁니다. 그거를 우리 지금 각황전 옛 장육전 내벽으로 벽을 세웠던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석경입니다. 그 시대 국가의 중심 사찰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심 사찰인 화엄사에 화엄 석경을 새겼다고 한다면 지금 봤을 때 학자마다 이야기는 다르지만 700년경에 조성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이제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통일신라 시대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의 유물로서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벽면 가득 화엄 석경으로 장엄했던 그 옛날 장육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화엄사는 1630년 이후의 모습이다. 화엄사는 각황전의 전신인 장육전과 화엄 석경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나라의 중심 사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임진왜란에 의해 석조를 제외한 사찰 대부분이 전소되고 인조 때부터 시작된 수차례의 보수와 중수를 거친 후에야 지금의 모습에 이를 수 있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636년부터 일제시대 때 각항전을 해체 보수하면서 찍어놓은 자료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각항전에 있는 부처님 불단은 1700년대에 이제 조성이 된 건데, 그 불단 밑에 통일신라 시대의 원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장육 부처님이 계셨다고 하는데, 중심에 부처님 입상 서 있는 부처님이 계셨고 양쪽 옆에 보살님이셨던 초석이 보이고,
그 부처님이 서 계셨는데 장육, 그래서 3m 80에 부처님이 계셨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엄사 각황전은 독특한 가람배치 안에서 중요함이 더욱 두드러진다. 사찰의 참배객들이 경내에 진입하기 위해 보통 지나야 하는 보제루. 일반적으로 보제루 마루 밑을 통과해 경내에 들어서도록 돼 있다. 하지만 화엄사는 보제루의 오른쪽 옆을 돌아 경내에 진입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다른 사찰이 시각적으로 보제루 밑을 통과하면서 주불전이 보이는 것과 달리 화엄사는 보제루를 돌아 들어가면 주불전인 각황전과 대웅전이 한눈에 들어온다. 두 개의 주불전의 조화와 균형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대부분 사찰들은 평지 사찰들은 기하학적으로 정형화된 장방형의 대지를 조성하고 축선이 있으면 그 축선상에 주요한 건물들 하나하나를 배치하는데 화엄사는 산지 사찰이기 때문에 지형에 순응하다 보니까 축대를 만들고 축제에 대지를 두고 그 대지 위에다 건물을 두게 됨으로써 적절하게 약간 지그재그 형식으로 돼 있다는 것. 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각황전과 함께 보물로 지정돼 있는 화엄사 대웅전. 대웅전은 화엄 종찰의 주불전으로서 비로자나 삼존부를 모시고 있다. 오른손에 부처와 왼손에 중생이 맞닿아 있듯이 이 세상에 홀로 있는 존재가 없음을 일깨워주는 비로자나 부처님. 시간을 초월하여 일체 중생을 감싸고 있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 만물이 곧 부처라는 화엄 사상을 통해 우리의 삶을 깊은 이해와 자비의 실천으로 이끌어준다. 법신, 보신, 화신을 뜻하는 삼존불상입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불화로는 이러한 삼존불상이 보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불상으로는 이렇게 조성된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노사나 부처님께서는 보관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불상으로 부처님께서 보관을 쓰고 있는 경우도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화엄사 후불 불화 탱화는 1700년대 18세기에 유명하신 의견 스님께서 참여해서 조성이 된 불화입니다. 이 불화도 우리나라 불화로는 아주 대표적인 불화가 되겠습니다. 질서 있으면서도 역동적이고 입체적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 화엄사의 도량. 각황전과 석등의 조화와 균형은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다. 국보로 지정돼 있는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석등이다. 각황전은 18세기에 다시 세워졌지만 석등은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나라 석등의 역사상 가장 전형적인 모습으로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이 석등은 장구 모양의 기둥에 받쳐져 있으면서 안상과 귓꽃 등이 적절하면서도 화려하게 배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크기에 걸맞는 위풍당당한 위용까지 갖추고 있어 신라 석등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다. 각황전은 보시기에도 우리나라에서 정각으로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한 정각이고 각황전 전에 장육전도 추정하지만 정말 큰 웅장한 정각이었을 거예요. 그 앞에 비례해서 석등을 조성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화엄사 석등이 조성된 이유는 각황전과의 비례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각황전과 석등을 참배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가파른 계단 위에 효대에 오르게 되는데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을 만난다. 2층으로 된 기단에서 4마리 사자가 머리 위에 탑을 이고 있고 탑 안에는 합장을 한 어머니상이 조각돼 있다. 특이한 모습의 이 조각상은 자장율사가 연기조사에 효심을 기리려고 조성했다고 전해지는데 탑을 향해 무릎을 꿇고 차를 따르는 석등 조각상은
탑을 이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 연기조사가 차공양을 올리는 모습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그지없는 믿음으로 탑을 이고 있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향해 정성을 다해 존경을 표하는 아들 자장율사. 두 사람 사이의 이심전심이 지금도 따뜻하게 전해진다. 수려한 불교 문화재에 화엄 사상의 가르침을 담아 1000년 넘는 세월을 이어온 화엄사. 화엄사의 문화재들은 사람들과 융화되어 그 시대를 반영해왔다. 화엄사 도량의 동서를 가르며 서 있는 두 개의 탑 중에서 동쪽의 5층 석탑은 신라와 백제의 양식을 혼합하고 있다. 화강암 재질로 별다른 장식 없이 간결하고 소박한 모습인 동쪽의 탑과 달리 나란히 마주한 서쪽의 탑은 조성 시기도 다르고 느낌도 사뭇 다르다. 통일신라 후기 양식이 뚜렷한 서 5층 석탑은 동 5층 석탑과 높이는 같지만 조각과 장식이 풍부하다. 2층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이 놓여있는 형태로 하층 기단에는 동물의 눈을 닮은 안상 안에 12지신상을 조각해 놓았고 기단과 표면에 신장상을 조각해 놓은 것이 큰 특징이다. 특히 서 5층 석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라면 지난 1995년 탑에 균열이 생겨 보수 공사를 하던 중 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리 장엄구와 유물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청자병 속에 든 사리병과 사리 22가를 비롯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불상주조용 청동 불상틀 등 모두 신라시대에 제작된 성보 유물들이다. 이들은 통일신라시대의 사리 장엄법과 불교 조각 등 다양한 문화적 증거 등을 보여줌으로써 보물 제1348호로 지정됐다. 특히 딱딱하게 굳은 두루마리 형태의 종이뭉치와 탑인 13장이 함께 발견됐는데 두루마리 안에는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을 필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신라시대에는 종이에 경전의 내용을 써서 탑과 함께 봉안하며 극락왕생을 빌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백지묵서 다라니경은 당시의 문화와 글씨체, 불경 제작의 정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자체로 진리의 한 부분인 불교 문화재들, 천년 숨결이 깃든 돌의 매무새와 나무의 결을 스치면서 오래된 이들을 통해 오히려 새롭게 깨어나는 기회를 갖는다. 지금 같은 시대의 어떤 다름을 틀림으로 이야기해서 다툼과 반목이 있는 지금 현대의 사회에서도 화엄경의 원융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면 다 하나가 되고 다툼도 화합으로 또 이렇게 승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 화엄경의 원융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다르다는 것도 나와 다르지 우리가 함께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큰 틀이 되거든요. 이러한 화엄 사상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현대의 반목과 다툼도 화합과 평화로 함께할 수 있고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보살과 일체 중생들이 깨달음을 공유하는 평등한 존재라고 설하는 화엄 사상. 매화꽃이 피어나기까지 비와 바람이 스미고 햇빛 한 줄기와 잎사귀 하나에 내 마음이 깃든다. 화엄사 각황전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화엄의 지혜가 세월과 함께 누적되어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에 와 있을까? 수없이 맺고 푸는 인과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다만 멈추지 않고 나아갈 뿐이다.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은 항상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시리라.